성도님들 잘 지내셨죠? 수요 저녁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찬양 58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588장입니다.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고 너의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건 무엇이냐 그래 백합 밟아오라 기삼 수고 안 해도 솔로몬의 일은 없도 이 꽃만 못하였네 아궁성의 나물 뚫도 깊이 쉬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깊이 쉬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웃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여 너의 하늘 아버지는 너의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생족하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잠언 28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8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8장 13절부터 15절 여러분 봉독하겠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줄인 곰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지혜로운 삶 139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지혜로운 삶 138번째로 잠언 28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눴죠. 지혜로운 삶은 성실한 의인답게 살아가는 삶이다. 지혜로운 삶은 참 믿음과 지혜를 추구하며 사는 삶이다. 지혜로운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삶이다.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또한 지혜로운 삶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함께 더 나누겠습니다. 첫째, 지혜로운 삶은 자기 죄를 회개하고 사는 삶입니다. 잠언 28장 13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본문 말씀은 지난주 말씀이 12절에서 의인과 이 악인이 국가와 사회에 미치는 크나큰 영향을 대조적으로 묘사한 데 이어 의인과 악인이 받는 개인적인 차원의 보응을 표현하는데, 여기에서 의인과 악인을 지칭하는 각 표현들은 이 의인과 악인의 기준이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관계에 의해서 규정되는 것임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숨기는 자, 그래서 죄를 숨기는 자, 덮다라고 하는 의미이며, 이는 죄를 인정하지 않고 완강히 부인하거나 혹은 자신의 죄를 하나님과 남이 알지 못하도록 감추는 행위를 말합니다. 자신의 죄악을 인정하지 않고 이를 고백하지 않는 것은 바로 악인의 특징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 본문의 표현은 의인은 전혀 죄를 짓지 않는 자가 아니라 하반절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의인과 악인의 이 구별 기준은 그들이 행위 자체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보다 무게중심이 주어짐을 정말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본문 가운데 이 형통치는 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형통하지 못하나, 그래서 형통에 관한 것은 성공적인 결과에 이르다, 성공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의도했던 바를 만족스럽게 성취하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근데 이 말씀이 원어를 보게 되면 미완료형으로 낸 이 동사는 부정어 로가 함께 사용되어 있어요. 로라고 하는 단어. 이 강조적 의미의 부정을 형성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즉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악인들은 절대로 자신의 뜻을 이루어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때로 자신의 잘못과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책임과 짐을 덜고 그 삶을 편안하고 형통하게 하는 처세술로 여겨지기도 하지만 이는 전혀 잘못된 계산입니다. 왜냐하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죄를 숨기려는 자들의 인생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그들에게 심판을 받게 하실 것임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본문 하반절에서 뭐라고 됐냐면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 상반절하고 대조를 이루는 이 본문으로서 이 본서에서 유일하게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것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은 죄를 회개함에 있어 단회적 행위가 아니라 지속적 행위로서의 삶의 태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본문에서 말하는 의인은 전혀 죄를 짓지 않는 자가 아니라 삶의 과정에서 죄를 짓는 죄를 끊임없이 고백하고 그것에 대해 진지하게 고치고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 시편 30편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아멘.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을 더해서 죄를 회개하는 자에 대한 이 본문은 불쌍히 여김을 받느니라 그랬어요. 불쌍히 여김. 이는 죄를 회개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사죄의 은총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삶의 행복과 번영까지 허락하신다는 의미까지 포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얻고 형통의 길을 걷느냐 걷지 못하느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죄인됨을 인정하고 회개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 그랬어요. 죄인임을 부끄러워 마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 관계를 회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의 은혜와 긍휼의 마음을 얻는 복된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지혜로운 삶은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살아가는 데. 그래서 날마다 죄를 지었다면 회개하며 살아가서 오늘 이 말씀처럼 불쌍히 여김을 받고
형통의 은혜를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지혜로운 삶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삶이에요. 잠언 28장 14절을 보겠습니다.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아멘. 본절은 이 앞선 이 13절과 마찬가지로 의인과 악인이 어떠한 자들인지를 나타내면서 그들의 삶의 궁극적 결과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요, 하나님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 의인과 악인으로 분류됨을, 그리고 그러한 태도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의 삶을 살게 됨을 보다 직접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14절을 보시면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요.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그랬죠. 여기서 이 경외로 번역된 말은 원문상 두려움과 공포로 떤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이 학자들에 따라 그 두려움의 대상이 죄냐 하나님이냐를 놓고 학설이 나누고 있는데, 사실 크게 보면 모두 해당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죄를 범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고, 반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죄를 두려워할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 역시 이 단어를 이 두 가지 경우에 모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후반절에 마음을 완악하게 한다. 그래서 마음을 완악하게 한다. 이것도 하나님도 죄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경고를 무시하며 함부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그래서 재앙에 빠지리라.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는 물론 심판에 의한 회복 불능의 재앙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본절은 재앙에 빠지지 않고 복된 길을 가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삼가 조심해야 함을 교훈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을 하면 세상 사람들은 코웃음을 지며 다음과 같이 말하기 있습니다. 즉, 보험과 같이 인간적인 수단으로도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데 굳이 하나님까지 들먹일 필요가 있느냐? 물론 보험과 같은 제도는 예측할 수 없는 위험에 대한 훌륭한 대비책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분명한 허점이 있어요. 이는 보험과 같은 수단이 사고나 재난 자체를 막아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사람들은 흔히 안전벨트를 매면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건 오산이에요, 여러분. 왠지 아십니까? 안전벨트는 교통사고가 났을 때 운전자를 보호해 줄지는 모르나 교통사고를 사전에 막는 기능은 전혀 없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마주오는 자동차가 중앙선을 침범해 돌진해 오거나 차가 미끄러져 절벽으로 굴러 떨어질 때 안전벨트가 이를 사전에 막아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안전벨트로 인해 오히려 교통사고가 늘어날 위험이 있다고 경고를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안전벨트만 믿고 운전자들이 안이한 태도로 난폭 운전을 한 경우가 높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험과 같은 수단 역시 마찬가지다라고요. 그러한 수단들은 재난 자체를 막아주는 것이 아니라 재난이 일어났을 때 그것도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이 재앙은 그 정도의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는 절대적인 문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억만금의 보험금도 아무리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은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시간에 도적과 번개처럼 다시 오시리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호수아 1장 7절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봉독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따라서 여러분, 이 땅에서의 재난이건 마지막 종말에 의한 재앙이건 최고 최선의 대비책은 그 어떤 인간적 수단보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항상 깨어 삼가 조심하는 데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땅에서의 재난이나 사고도 예방하고 다가올 심판도 안전하게 통과하는
지혜로운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삶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세 번째로는 지혜로운 삶은 의로운 삶을 추구하며 사는 삶이에요. 잠언 28장 15절입니다. 28장 15절.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간언은 부르짖는 사자와 주림곰 같으니라. 아멘. 본절은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악인의 통치의 잔혹함을 이 사자와 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절은 단순히 부도덕한 통치자의 폐해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우매한 자가 통치자가 되었을 때의 이 심각한 결과를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한편 이러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우매한 자, 곧 악인의 통치는 두 동물인 사자와 곰으로 은유로 표현하고 있죠. 이처럼 본문에 언급된 이 사자, 이 곰은 하나님의 극심한 진노와 두려움 심판을 묘사할 때에도 사용될 만큼 매우 위협적인 피조물입니다. 본문에서는 이들의 모습을 표현하며 악한 통치자들이 얼마나 잔혹스럽게 백성들을 위협하고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는지를 지적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본문에 보시면 힘없고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간언을 부르짖는 사자와 줄인 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권세자를 비방하지 말고 이들에게 복종하는 것은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입니다. 그럼에도 이 솔로몬이 악한 통치자를 부르짖는 사자와 줄인 곰에 비유하고 있는 것은 이미 그들이 통치자의 자격을 잃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권세란 백성을 섬기라고 준 것이지 이를 악용하여 자기 배를 불리거나 힘없는 자를 괴롭히라고 준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실 권력의 눈이 멀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이나 나봇과 같은 의로운 백성의 피를 흘리면서까지 탐욕을 채우려는 아합의 모습을 보면 그야말로 피에 굶주린 야수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니 폭군이나 탐관 오리는 실상 이러한 짐승들보다 더 무서운 존재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자나 곰 같은 그 맹수는요 단순히 배를 채우기 위해 본능적으로 상대를 공격할 뿐 배가 부르면요 더 이상 사냥을 하지 않죠. 악한 통치자들은요 그런데 그 탐욕과 포악이 끝이 없기 때문이에요. 과거의 이 왕정 시대에는 말할 것도 없고 현재에도 이러한 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또 이는 단지 믿지 않는 자들, 악인들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일례로 다윗 같은 성군조차도 자신의 탐욕을 채우고자 죄된 정욕을 충족시키고자 유부녀인 밧세바를 취하였고 그의 남편이자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죽게 하지 않았습니까? 아울러 이러한 잠언을 기록한 솔로몬조차 지나친 건축 사업과 부욕으로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 또한 사실이죠. 즉 일단 권력이라는 것이 사람의 손에 쥐어지면 자기의 본능, 욕정, 야망을 충족시키려는 유혹이 따르게 마련이고 그것이 그 사람을 부패하게 만들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으려면 이처럼 짐승만도 못한 일을 우리 손으로 저지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단순히 건재에 오르지 아니하면 되는 것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항상 살피고 육신의 소욕에 휩쓸리기 쉬운 자아를 쳐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복종해야 돼요. 신명기 6장 25절입니다. 신명기 6장 25절.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그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항상 성도라는 거룩한 본분, 의로운 삶을 추구하는 자리를 성실히 지키며 하나님께서 건세와 지위를 주시며 높여주실 때 그 모든 것들이 나의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임을 알아 더 겸손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이웃을 섬기고 돌보는데 쓰도록 주신 것임을 늘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할 할 때 우리는 이 땅을 참으로 사람들이 살만한 것으로 가꿀 수 있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신실하고 정직한 하나님의 종으로 높임을 인정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삶은 의로운 삶을 추구하면서 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혜로운 삶은
자기의 죄를 회개하며 사는 삶이고, 지혜로운 삶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고, 지혜로운 삶은 의로운 삶을 추구하며 사는 삶인데, 지혜롭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지혜로운 삶을 살되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살게 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의로운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58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589장입니다. 일꾼 매우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멀어 이른 적 없이는 나중에 다니는데 내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주수하시나. 먼 놈들 때 일어나서 일찍들에 나가 망원대가 되기까지 주습하게 하소서. 무르익은 여목시는 나중에 다니는데 내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주수합시다. 번어들인 모두 알고 전국 참고 드리는 주가 베풀 잔치 차라리 우리 찬양하겠네. 무르익은 여목시는 나중에 다니는데 내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주수합시다. 아멘.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 부흥과 비전을 위해서, 교회 앞에 은혜롭게 진행되도록, 또 내일 추수감사 전을 위해서 여러분 가정 잘 모이시고 은혜로운 추수감사절 되시기 바랍니다. 또 연합예배, 돌아오는 주일에 연합예배 미국 만나기 위해서 11시에 드립니다. 연합예배를 드시게 되시고, 목회자를 위해서, 교학교 청년부 목장을 위해서, 성도님들 건강 회복을 위해서, 교학교 청년부 목장을 위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성도들과 전도 대상자들, 선교주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날마다 끊임없이 쉼없이 기도하는 저희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교회에 체험받으며 살아가는 그들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제1의 미국 땅을 되시기도 합니다. 우리 이 대한민국과 미국을 품게 하시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영적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회개 역사,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우리의 조국과 미국 땅에 불길같이 일어나게 하시고 위정되는 하나님 필요하게 하시고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하나님 명의 정착을 해주옵소서. 정치 경제 안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회복의 역사가 불길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종식과 평화가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꿈과 비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올해 예수님을 본받아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자 라고 하며 가고 있습니다. 전도사역, 부제사역, 중보기도사역 열심을 열어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의 학경이 은혜롭게 진행되게 하시고 아버지 연합 예배를 온전히 준비하며 기도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를 함께해 주시고 추수감사절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추수감사절 은혜 가운데 잘 보이게 하시고 복된 시간 아버지 임만의 가정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것 말씀 증거하고 전달합니다. 영적 충만 강건함 더하여 주시고 부족한 많은데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귀하여 용납 수성도 청년들이 있습니다. 주인공 그리고 미래의 아버지 희망들입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말씀을 잘 자라게 하시고 주 안에서 비전과 꿈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쓰고 수고할 때 사역자를 통해서 말씀 배우며 도전받아 큰 인물들 되게 하시고 가르치는 자들 하나님의 상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자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움직이며 섬길 때에 본받는 자가 날마다 더하게 하시고 목자 먹는 수고함에 쓰여서 하나님의 상급 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소망 합평 자비 임원 천년 목장 보이게 힘쓰게 하시고 간증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기도를 나누고 전도세 참가를 나누는 삶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들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육신의 연약함된 영혼들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되 강하게 하시고 재발하지 않도록 강건적으로 모든 성도들 치료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성도들과 전도들 상자를 놓고 날마다 기도하고 찾고 감면하고 집중하는 저들에게 하여 주시고 영혼고에는 가장 제자 삼는 삶 가장 기뻐하시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계 방방곡곡 흩어지는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격려해 주시고 아버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필요한 거 공급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될 때 아버지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후원하고 지원하며 보내는 선교적인 사명 잘 감당케 하시되 여선교와 교회가 함께 준하는 탄자니아 김영명 민영선교사님 말라야 형광거설 연희선교사님 그리스 박영란 선교사님 IT 강영희 선교사님 타인 판본의 김목자 선교사님 관련성의 박신호 권사님 한민자선의 강혜숙 권사님 세워주셔서 저희들 후원하고 지원하는 역할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혜로운 삶을 살되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로운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기로 갖다는 머릿속 모든 자들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복된 시간 되시고요. 추수감사절 잘 보내시고요. 연합예배 때 뵙겠습니다. 연합예배는 오전 11시입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